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0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만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목을 우리가 시간 가는 대로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런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도 유치부 때부터 외웠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에게 고난을 받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주범 원흉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구나. 참 나쁜 사람이구나. 어릴 때 저희들의 그 생각의 추억들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장 오래된 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라틴어판이 사도신경이 가장 기록된 가장 오래된 그 판인데,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 치면 언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의 아래에서 그런 뜻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라틴어를 사실 잘 모릅니다. 자료를 통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한 것인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제 로마 정부의 총독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죠. 총독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행정적인 책임, 우리나라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적인 책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 수장이기도 한 거죠.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로마 정부의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고 목격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의 주된 근무처는 여러분 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 사람의 주된 근무처, 요즘으로 하면 주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관계로 자기가 이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니까 예루살렘에 잠시 다니러 왔다가 마침 산에 들인 그 공회 앞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이 왔으니까 잘 됐다. 그래서 거기에 막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이제 재판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연유로 이 사람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사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의 압력이 너무 거센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죠. 자신의 권좌를 유지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를 포기하는 거죠. 물론 그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했고,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를 재판하는 최종 판결자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 권세의 대표자 역할인 거죠.
또 나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대표자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라는 특정한 인물 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재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달리 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첫 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은 바로 누굽니까?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비겁한 사람, 무죄인 줄 알면서 백성들의 그런 야유의 압력의 음성에 굴복했으니까 비겁한 사람입니다. 또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의 권자를 계속 지키고자 하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한 사람이었다. 불의하게 재판을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다라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늘 내가 비겁하고 욕심이 많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집착하고 또 불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앞장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이 꿈을 실제로 꾸었다 그 말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이 막 거기에 또 못을 막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고함을 저지르고 막 그 뒤에서 막 잡아떼고 막 이렇게 신경이를 벌리면서 왜 못 박히신 그분에게 또 못을 박으려고 하느냐고 막 그렇게 이제 막 몸싸움이 붙었겠죠. 꿈에서. 그러다가 그 십자가에 또 못을 박고 있는 그 사람이 얼핏 이렇게 고개를 탁 돌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군가 하면 바로 꿈을 꾼 이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 시사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작 욕을 듣고 비난과 저주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빠짐없이 예물을 드리고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 생활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하고 부지런히 또 필요한 일에 봉사하며 살아왔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 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감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의 삶이 모범적인 것 같아도 내 속사람, 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비겁하였다면 내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비겁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비겁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수십 년 전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양식이 잘 안 보이던데 이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뭐 취직할 때 이력서를 써서 제출하는 그 이력서 안에 보면 뭐 지금은 없어졌는데 본적 뭐 주소 그런 것도 있고 그 밑에 어디에 보면 종교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종교인가?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앞으로 회사 생활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나 혹은 어떤 불이익, 장애 요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교회 다닐 줄 전혀 몰랐는데 초상이 나서 조문하러 가보면 앞에 성경책이 있고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있고 결혼식이라고 해서 쭉 갔는데 보니까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있고 어째 된 거냐면 내 교회 다닌다. 그런 경우들이 들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주님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간주했습니다. 저처럼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분명히 적고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면서 살아갔던 저는 주님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앞에서 비겁하거나 혹은 비겁하지 않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이름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에게 돌아올 현세적 유익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것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 총독은 예수의 죄를 물을 만한 것이 없는 줄 알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현세적 유익이 더 중요했기에 그 현세적 유익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분명히 적었고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혹시 직장에 주일날 뭐 일이 있다고 나오라면 저는 안 갔으면 나 교회 가야 된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나름대로 꽤 소위 말하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직장의 상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으려면 우리 회사의 정아무개 저 정도 믿든지 안 그러면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외적으로 잘 믿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젊음의 나날들 속에서 저에게 돌아올 현세적 유익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것 앞에서 굴복하며 끌려다니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바로 비겁한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빌라도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기구라는 것이 중등부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은 거의 교회마다 선생님들이 거의 다 오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중등부 탁 올라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방도 다 다녔습니다. 중학생들이 오늘 결사한 사람 예배 마치고 오후에 막 신방도 다니고 사업계획 세워서 그 많은 행사들 다 집행하고 제가 그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제일 앞장서서 하고 그 다 투표로 회장을 뽑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회장이었습니다. 집사가 돼서 재직회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재직회 임원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투표로 다 뽑았는데 집사가 되자마자 제가 재직회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현세적 유익, 저에게 돌아올 그 유익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원고대로 한다면 저는 주님의 이름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는 그렇게 열심 당원이었는데 제 속에는 내게 돌아올 현세적 유익이 주님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했던 거죠. 큰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본디올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고난을 받으셨다. 물론 이 고난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포함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예수께서 고난 받으셔야 했는가?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 교리적인 기초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시기 위함에, 그래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간 순간까지 인간이 감내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고대사에서 십자가형은 매우 잔인하고 무거운 형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로 뭐 정치범이라든가 아주 반사회적인 악독한 범죄자들에게만 특별히 집행되었던 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형은 유대민족들의 전통에서는 별로 행해지지 않던 형 집행 방법이지요. 원래 유대민족의 사형 집행 제도는 여러분 뭡니까? 성경에 뭐 목매다는 것, 돌로 쳐 죽이는 것, 또 불살라 죽이는 것, 이런 것 등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민족보다는 그 당시에도 로마, 시리아, 이집트, 이런 인도도 그랬다고요. 페르시아, 이런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집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에 신약에서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은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 꼭 죽어야만 했는가? 죽지 않고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지 않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주보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가.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피 흘림은 뭡니까? 사람 죽여야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도 죽여야 죽이고 피가 나지 않습니까? 피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섭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막 피만 봐도 누가 골목에서 다치거나 어떻게 해서 막 그 골목에 피를 한 바가지나 쏟아는 것을 보면 우리 막 긴장하고 막 여성들 보면 놀라서 막 떨고 막 눈을 가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피만 봐도 우리가 그렇죠. 저도 막 남자지만 저도 피를 보면 저도 막 이렇게 떨립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잔혹하다는, 잔혹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어쨌든 무겁다는 거죠. 중하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어야,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짐승이 죽음의 형벌을 사람 대신 받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양질의 짐승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 짐승의 값어치가 사람의 가치와 똑같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방법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영원토록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성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토록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에 대해서 왜 그분은 그토록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당시의 십자가형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법도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 드럼통 같은 큰 통에 기름을 가득 붓고 장작불로 기름을 펄펄펄 끓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빠뜨려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들 말하기를 십자가형보다는 그 뜨거운 기름에 튀겨져서 튀김을 당하여 죽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당시의 고통의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좁은 굴 안에 여러 마리의 독사를 풀어놓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독사들에게 물려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서서히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몸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그 고통 상상이 되십니까? 십자가형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십자가형은 육체의 고통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수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기에 그 정도 고통은 이겨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조차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각오하고 오신 분이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정도 고통은 물론 아프시겠지만 그 정도 고통은 감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난 너무 심히 고민돼서 죽겠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는가? 그 이유는 신체적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는 어제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니 번개를 한번 버벅 쳐서 그냥 어떤 집을 태우거나 들판을 지나가는 사람을 번개 맞아 죽게 하거나 아니면 육신에 지독한 아픔을 주시거나 물질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는 그 대상을 아예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셨기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며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까지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물론 영화의 장면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달려서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겪은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신, 체험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존재를 그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주자주 예를 듭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똑같은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면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자녀들을 위하여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나의 친구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있죠. 예수 나의 친구 그런 복음성 옛날에 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가 나의 친구입니까? 친구는 가족과 같은 이런 혈연 관계를 제외하고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죠? 나의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존재가 친구죠. 언제든지 나의 상황과 기분과 마음을 전달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20살 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20살 겨울 이렇게 쭉 지나고 이제 21살로 넘어가는 겨울이었던 거 같은데 제 나름대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지금 그 영도 경찰서 있는 그 뒤편 골목의 바닷가 쪽에 포장마차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그때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소주 한 병 시키고 돼지 두루치기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연탄불에 이렇게 굽어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켜서 하여튼 단숨에 술도 먹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고기 하나 먹고 술 한잔 따라서 먹고 그래갖고 술을 다 마셨습니다.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모범생이었으니까.
뭐 술이 취하는 것 같고 해서 버스를 타기는 그렇고 청학동까지 걸어가자. 뭐 멀지 않으니까 거기서 청학동까지 걸어왔습니다. 계속 걸어왔는데 청학동과 반대되고 있는 영선동 쪽에 제가 가 있었습니다. 술이 그렇게 막 취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었으나 술이 뭐 이렇게 조금 취했지만은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청학동에 있는 우리 집을 향해서 걸어왔는데 또 가보니까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영선동에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의 다락방 앞에 제가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락방이 다 있었고 아들들은 주로 다락방에 뭐 이렇게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문은 이쪽 편에 있는데 골목 뒤쪽으로 돌아가면 그 친구의 다락방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똑똑하면 이제 친구가 내려와서 대문 열어주고 올라와서 놀다가 오고 뭐 그랬던 집인데 거기 또 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친구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아주 범생이 중에 범생인 제가 너무너무 사는 게 괴로워갖고 우리 거기서 포장마차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포장마차야 그것도 혼자 들어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집에 온다고 온 것이 집과 반대편인 친구의 다락방 창문 앞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친구 이야기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픔이든지 찾아가 앓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분인 것이죠. 그래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도 뭐 여러 이제 이런 유의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잘 사는 가난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모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난을 모릅니다.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라면 뭐 밥도 못 먹고 살아다 그래 애들 말이 뭐 그러면 라면 사서 드시지 뭐 했었습니까? 뭐 그런 식이죠. 가난을 경험한 친구하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이 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여기가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앓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친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이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을라 치면 그 밤에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설교만 이렇게 꾸준히 듣고 성경을 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때로 이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깊은 밤에 정말 힘든 그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번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의 삶의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존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었죠. 그렇지만 그분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부와 권세를 획득하기 위하여 무엇을 시도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구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 데모 앞에서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계명들 자체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들을 우리 또 다음 기회 때 또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맺어지는 결과가 뭔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특별히 그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안 정해놔놓으면 그 당시에 누가 최고입니까? 힘센 자가 최고고 약한 자는 막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을 지키게. 그것도 결국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웃의 가정을 파탄시키면 결국 그 가정이 그 아내를 마음에 든다고 내가 갈취해서 그 아내와 나쁜 짓을 저지를 때 그 가정은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가정의 생명이 죽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결국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요셉이 모진 인생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창세기 45장에 보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지금 주어진 상황과 여건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팔려가서 그 보디발 맞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자기 신상탄하고 그런 구절이 거기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독차지하고 채색을 입고 살던 그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서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적절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축입니다. 물론 요셉의 인생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흐름과 관련하여 제가 두 가지 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제국의 총리가 될 것을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요셉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떻든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 때가 되지만 그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필요한 환경을 그에게 확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거기 작은 6번째인데요.
예수의 모든 고난은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왜 고난 받으셨는가? 지금 고난 받으시고를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제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라 어떤 단어에서 부사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고난으로 표출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이 원고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완전 고구마 신자 한 명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마치 그분을 앉혀놔놓고 그분은 사실 오늘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앉혀놔놓고 이 설교를 교회 두 번째 온 사람한테 이 원고대로 설교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원고에 그대로 적어왔는데 마침 오늘 안 오셨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정도 되면 이 말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보편적인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제목도 그런 것이에요. 기억은 나지 않는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 하여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는 지체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자매님 힘내세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방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단지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받는 과정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단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요셉에게 뭐가 따랐습니까? 고난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의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들에게 뭐가 따랐습니까?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 그 제자들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다 이런 고통 가운데 죽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의 삶을 살 때 그에게 뭐가 따랐습니까? 그에게 부귀영화가 왔습니까? 총회장의 명예가 왔습니까? 아주 값비싼 성령차가 선물로 왔습니까? No. 춥고 배고프고 얻어 터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세상 나라의 원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수의 교인들은 피해버립니다. 그렇죠? 피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막 거기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제법 좋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딱 거기에 막 박치기를 하면서 막 정면 승부로 공격을 하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충돌할 때
그 충돌의 문제는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난으로 해결됩니다. 여기서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미리 겁먹지는 마십시오.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님 시대 때처럼 사도 바울 때처럼 막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주는데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잘 살면서 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각자가 겪어야 할 세상 나라의 원리와 충돌할 때 당해야 될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쫄딱 지금 한국 땅에서 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음이 현세적인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전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많이 막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려주시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 문화와 충돌할 때 우리는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가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한다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야기해 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또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제 입으로 설교하는 것에 수백 배, 수천 배의 영감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셔서 더 깊이 발견하시고 더 넓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길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이다라는 맛을 보여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정말 젊었을 때는 자신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저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드리지 못하는 것들, 공급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더 깊이 발견하시고 저거는 큰 두 가지 대지와 두 번째 6가지의 소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진리들을 발견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탄 찬송했습니다.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오늘은 150장 고난 찬송을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에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제 웃음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동성기도 합시다. 메모한 거 보시고 다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냥 한번 쭉 보시고 기억하는 것들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시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또 결단할 거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고 바람 불었던 지난 간밤을 보내고 이 언덕에 오늘도 살아가는 교우들을 보내주셔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오니 주여 오늘 제가 증거한 것보다 1000배로 10,000배로 살아 우리 교우들 더 깊이 깨닫고 더 넓게 발견하며 지혜롭게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범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고 원흉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비겁한 자였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보다 내게 돌아올 현세적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이 아버지 실행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며 죽으셔서 그 사랑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지고 와야 할 고난을 대신 지시고 그 엄청난 죽음, 성부 아버지 하나님부터 단절되어지는 끊어지는 아버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그 엄청난 고통을 자주시고
당신이 만드셨음을 배웠다.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며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흥분을 받아 마땅한 삶이었는데 주여 그 엄청난 그 고귀한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혜택을 누리며 이렇게 빛을 소망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부활을 꿈꾸며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의 가슴에 낱낱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세상의 문화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이 소중한 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구정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언덕에 보내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오 주여, 감히 종이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또 이 시간 후에 유튜브를 통하여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함께 들을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신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본디오 빌라도였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한 몸에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나에게 친구로 오신 예수, 언제든지 엎드리고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외롭고 고독한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오니 잘못 증거하신 게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되어야 할 것만 정확하게 기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강단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도록 다 없애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교회가 이렇게 이 언덕에 세워진 그 철학들을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진이, 지훈이 이 재단에
설립 때부터 보내어 주셨어. 어른들 틀망우리 속에서 예배드리며 걸어오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좀 더 넉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친구들을 이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이들의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부서가 조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경들도 시설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자녀들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족적 현장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케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녀들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믿음에 강한 그런 능력들을 얻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해 함께 먹고 마시면 교제하는 자리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고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